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웬 이런 뜬금없는 인사를 하시나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여기 주보에 적지는 못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달력을 보셔도 그렇고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강 목사님도 아까 찬양을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양도 종교개혁 주간에 부르는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그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을 그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 궁핍한 사정을 헤아려서 이 보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큰 힘, 하나님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흉년뿐만 아니라 기독교 박해도 심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도 아주 심해지고 있었어요. 자, 그동안의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은, 박해의 성격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잖아요. 그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적 박해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주도하는 정치적 박해까지도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제위했던 이 헤롯 대왕과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다라는 거, 역시 헤롯 가문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사도 요한의 친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 사도인 야고보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교회 중에 몇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해야 하는 거야, 잡아서. 그 중에 야고보. 왜 죽였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그것도 칼로 죽였다. 아마 참수형을 처했던 것 같아요. 칼로 죽인 그런 결정은 이 기독교가 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정확하게 따져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 왕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계산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곧 이둠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 이방인으로서 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딱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내친 김에 누구도 잡았습니까? 이 사도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헤롯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박해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박해가 일어나죠. 이게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가 왜 일어났는가? 다행히도 이 베드로가 잡힌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쉽게 말하면 유월절이죠. 유월절 다음이 이제 무교절로 7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유월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유월절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유대법상 재판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처형도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고서 유월절이 끝나기만 기다렸다라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헤롯 왕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헤롯 왕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인을 동원했다라고 그럽니까? 몇 명을 동원했대요? 16명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16명. 그러니까 한 번 지킬 때 4명이 지켰고, 아마 교대로 4명씩, 그러니까 4명씩 교대로 4교대로 지켰어요. 그러면은 몇 시간씩 지킨 겁니까? 예? 6시간. 감사합니다. 6시간씩 그렇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철통같이 지켰다라는 건데, 헤롯 왕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빈틈없이 지키게 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은 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이 사도들은 한 2번 정도 갇혔어요, 감옥에.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헤롯 왕도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을 몇 명이 16명이나 이렇게 동원해서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그냥 하루 24시간 철통같이 지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마 못 도망갈 거다라고 이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 박해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박해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생을 마칠 때까지 기독교 박해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사도로서 첫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로서는 첫 순교입니다. 집사로서는 누가 첫 순교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사도로서는 야고보가 첫 순교였고, 거기다가 수장격인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은 뭐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필연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은 너희를 뭐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 헤롯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헤롯 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게 벌써 이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비신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부터 어쩌면 비신자는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나들이 가자, 아니면 두 번 나들이 가고 한 번 교회 가자, 아니면 나는 나들이 가고 너는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주일부터 그러니까 사사건건 교회 가는 것까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거,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 달라서 부딪히게 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신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영역에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살고 있기보다는 많은 영역에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교회만 다닐 뿐이지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에 더 가깝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뭐라고요? 세상과 대부분 많은 영역에서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 힘,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그래서 황금 인맥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힘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세상은 병거, 힘이죠.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하며 돈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죄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면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뒤떨어졌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법들이 통과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동성들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기독교는 시대에 동떨어진다, 뒤처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 동물과 관계하는 것. 자, 누구와 관계한다고요? 동물과 관계하는 것, 성관계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이때 출애굽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는, 그리고 저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인 이미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유행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특별히 이 동성애가 막 아주 유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시작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뭐예요? 세상은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때부터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이 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아 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 언제나 끝까지 악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동성애를 저질러도 성경을 보니까 살인을 저질러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저질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죄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하나님은 이성과 이성이죠. 다른 이성, 동성이 아니라 이성이 만나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같은 성끼리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된다. 창조 질서에 반대된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 말씀과 정신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그냥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와 박해가 있다고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손해와 박해와 미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적대적인 세상을 맞서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뭐였다라는 것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동원해서 대형 집회를 열거나 아니면 세를 가시하면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무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보니 저는 그냥 베드로가 잡혔다라는 것만 봐도 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느껴요. 왜냐면 베드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뭘 뺐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면서 저항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순순히 잡혀서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대응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칼을 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칼을 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잡혔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동원해서 대형 집회를 열거나 세를 가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힘이 있어 하면서 세를 가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석방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가 심해질수록 기독교가 저항하는 이 방식으로 택한 것은 뭐냐면 그냥 힘없이 당하는. 자, 뭐라고요?
그냥 당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해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방식을 아예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쓰지. 이제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그런 방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하실 때 택하셨던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억울한 이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죄 없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힘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어요.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뭐야? 망신당하셨어요.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는 세상. 자,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힘으로 누르는 세상에 힘으로 맞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방식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실 때도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칼로 저항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뽑았어요. 더 많이 휘두르라, 보호해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칼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꽂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꽂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천사의 군대로 맞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강한 힘으로 기독교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 힘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욕을 해서도 안 돼요. 욕을 해서도 안 된다. 기독교가 힘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당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마침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화문에서 대집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서울 강화문에서 차별금지법 통과 반대를 위한 대규모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표 인원이 200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런 포스터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보신 적 있으신 분? TV도 보시고 또 유튜브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 한국에 있잖아요. 메이저 교단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합니다. 우리 합동 측, 고신 측, 감리교, 순복음. 그래서 저 강화문에 오늘 2시에서 5시에 몇 명이 모인다 그런다고요? 200만이 모인다라고 하는데 그 200만이 모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다 뭐냐면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중심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교회들도 많고 해서 이제 2시에서 5시.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저 부산에서부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미 엄청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버스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버스가 이렇게
이 지금 수도권의 이 강화문 쪽으로 이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과되면은 그 중에 이제 동성애가 더욱 확산될 거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고소고발, 법에 따라서 고소고발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오늘 강화문에 모여서 이 대규모 예배와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그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취지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대규모 모이는 방식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는 제가 강고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이런 거죠. 그게 왜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대규모로 모이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도 200만이라고 하는 이 세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 나오면 200만 더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압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으로 대항하는 격이다. 힘으로 대항하는 격이다. 하나님이 아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기 위한 방식이다. 세상에게 보이라고.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그 법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새 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보다는 교회마다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에서 그 기도회가 일어나고 또 동성애 등 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제 목회를 쫙 돌아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동성애 본문을 이렇게 고르거나 아니면 낙태나 이혼 본문을 골라가지고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설교를 했지만, 그러니까 아마 동성애나 이혼이나 낙태나 어떤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거의 아마 제 설교에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그게 목회자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밖에서 대규모로 세상을 향해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이제 목회자가 더 정신을 차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개혁의 방향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밖에 두는 겁니까? 안에 두는 겁니까? 예? 세상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 두는 거예요? 교회에 두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바뀌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교회가 바뀌라고 외치는 것이 종교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시고 나서 뉴스나 이렇게 유튜브나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아, 정말 기독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것이 기독교의 방식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으로, 기독교 방식으로, 성도 방식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박해 가운데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 기독교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하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세상에 당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확장되어 갔다. 교회가 이방으로 퍼져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삶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방식인가? 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행동을 할 때 기독교 방식인가? 그것이 기독교 방식인가? 라는 거죠. 기독교 방식인가?